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늘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2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신앙을 빌미로 그리스도의 형제 되었으니 당신이 상관이요 내가 종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형제이므로 내가 당신에게 좀 임의로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 종은 그리스도인된 상전을 더욱 주의 이름을 생각하며 잘 섬겨야 할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서에 따른 교훈이죠. 3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이 이치를 마음에 잘 두지 아니하는 자를 무엇이라 할까? 세상에 속한 자라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변론과 언쟁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마음의 부패를 더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자기 명예, 자기를 높이는 이익 무엇이든지 다 경건을 그것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한 교훈을 생각하라.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경계의 내용을 잘 가질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제목이 여기서 확인되어지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본래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8절까지 6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때 사도 바울이 말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비할 것이 못 됩니다. 더 풍족하고 더 입을 것이 우리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도 바울은 자족을 가르칩니다. 결국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 말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부터 왔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사실만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주께로부터 왔으며 주께로 돌아간다. 이 사실만 기억하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고 세상의 마음을도 죄를 범한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못할 때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9절과 10절 말씀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느니라. 결국은 우리 내면 안에 부패한 성품에 비롯되는 탐심,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탐심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되어집니다. 탐심의 대표적인 형태로 돈을 사랑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망과 욕심이 우리 안에 작용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국은 경건을 통해서 큰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시험에 든 자가 될 것이라 이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오늘 영적 교훈에 관한 첫 번째 내용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겠죠. 11절부터 12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마음에 있는 탐심을 경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생각만 한다면 또 한편으로 적극적 의미에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 전부 다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영적 싸움을 탐심으로 대표되는 육신의 부패와 싸우면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이 땅에서 이미 누리는 자의 신자의 행복이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5절까지 전반절까지 보이시니 15절에 곧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말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이 말씀, 그까지만 우선 읽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기억할 것은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날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만난다. 그러니 하나님께도 와서 살아가는 이 인생살이 속에서 마음에 있는 탐욕을 경계하고 성령의 열매에 따라 살아가는 수고를 다하라. 이것이 헛되지 아니하니 훗날 이 땅에서 영생을 취하며 맛보는 인생이 되므로 헛되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게 된다. 그분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라.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둘 궁극적인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송령, 찬송의 내용이 15절 우리가 끊었던 그 다음 하반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이어집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이것은 이 인생 속에 살아갈 모든 싸움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하나님께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15절 설명해 놨습니다. 이 찬송을 그날에 이르러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이 신앙 삶 속에서 이 찬송은 말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힘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에겐 죽지 아니함이 있으니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가까이 못할 빛이 있으니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오직 볼 수 없고 누구도 가까이 볼 수 없는 그분을 우리 아버지 삼았으니 내가 인생 속에 존귀와 영광의 권능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이 찬송을 마음에 갖고 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힘이 되는 거죠. 그게 동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앞서 우리가 세 곡을 이어 찬송하는 것도 같은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 찬송을 염두에 두고 결국 주님 앞에 이 하나님께 우리가 서게 될 것이므로 탐욕을 경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10절에서 19절은 앞에 말했던 내용에 대한 적용점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구체화시켰어요. 재물에 소망 두지 마라. 그리고 도리어
선을 행하고 선한 삶을 많이 하고 나눠주길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은 재물의 욕망을 두고 인색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주님이 주신 재물을 후히 누리게 하셨으니 넉넉히 나눠주는 너그러움 속에서 그가 과연 참된 생명을 취하는 자임을 나타내 보이는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구체적으로 말해 두었습니다. 마지막 20절과 21절 디모데에게 당부를 합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두 가지 점으로 모아졌죠. 탐욕을 경계하고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라. 영생을 이 땅에서 맛보아 누리는 것이다. 주여, 여러분이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이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십시다. 주님 복되신 분입니다. 15절 이하에 있는 내용대로 그 찬송하면서 구체적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며 주 앞에 저의 삶이 큰 칭찬과 이 땅에 살면서 이 말씀으로 위로받길 원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적용하여 우리 영혼을 놓고 한번 같이 각각 기도하겠습니다.